네, 수행의 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오늘 첫 시간 귀한 걸음 해주신 분은요. 불암사 회주 그리고 대한불교 조계종 원로위원이신 일면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스님 뵈면은 항상 친근한 웃음이 보고 있으면 마음까지 이렇게 편안해지는 뭔가 감화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말씀 아유, 많이 안 들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인터뷰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저희 고맙습니다. 네, 불교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 많이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대략 한 3개월 이상 외출도 자제하시고 또 모든 생활이 접어놓은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운 시간에 좀 더 마음을 가다듬고 또 코로나를 잘 이겨내셔서 좋은 시간을 되었으면 합니다. 네. 사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워낙 바쁘게 지내시는 걸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지면을 통해서라던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는 있지만은 간단하게 스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저도 이 코로나를 인해서 네, 사찰의 모든 행사가 축소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산문폐쇄도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제 불암사에 서울 가까운 데 있다 보니까 네, 그래도 등산객은 옵니다. 그래도 아. 혹시 이제 찾아오면은 네, 차 한 잔 대접하고 멀리서. 근데 요즘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복지부에서 그 코로나를 어떻게 예방한다는 지침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스크를 끼고 또 상대방하고 멀리 뭐 2m 이상 떨어지고 그렇죠. 소독을 하고 네. 뭐 이런 것을 지키니까 네, 그래도 좀 잘 지내가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또 요즘도 이제 그런 시간이 나니까 책 볼 시간이 많습니다. 아, 그 이제 방에 앉아가지고 옛날에 봤던 책 한번 더듬어 보기도 하고 또 앞으로 내가 얼마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구상도 해보고 네. 또 제가 하는 일을 내일 모레 그런 행사하는 것을 한번 더듬어 보면서 정돈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갑니다. 그렇군요. 네. 앞서서 여러 가지 이제 법회가 저희가 또 수년한 얘기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사실 코로나19 관련해서 많은 불자들이 좀 자부심을 느꼈다고 할까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불교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라는 것에 좀 불자로서의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참 부처님 가르침대로만 간다면 뭐든지 여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스님. 그 우리 불교는 우리가 항상 옛날부터라도 우리 한국 불교는 호국 불교 그러잖아요. 그렇죠. 호국 불교라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내가 내 몸 관리를 잘하는 건데요. 요즘 이제 국가에서 사람 만나는 거를 좀 하지 말라. 법회도 좀 중단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지침이 있잖아요. 네. 그 불교 스님네들은 그런 말을 잘 듣고 또 신도님들 그런 말을 참 잘 들어요. 정말 잘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네. 우리가 뭐 불교에서 전염됐다 이런 거는 한 번도 유수해 본 일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 모든 분들이 그런 걸 잘 지켜줘서 고맙고요. 또 이제 신도님들도 절에 가끔 오다 보면 아이고 불교에서는 이런 것을 잘해가지고 발병도 안 되고 전염도 안 되고 참 좋습니다. 자부심을 갖습니다. 근데 네. 저도 네. 있으면서 생각하기를 참 우리 불교는 더불어 사는 세상이고 함께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지켜서 남에게 피해도 안 주고 나도 피해를 입지 않는다. 이런 데서 자부심을 갖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거기서 더 나가서 사회를 이롭게 하는 거 그게 그렇습니다.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고 한국 불교의 또 전통이 아닐까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예, 맞습니다. 네. 자, BBS 초대석 오늘은 불암사 회주이시고요. 대한불교 조계종 원로위원이신 일면 스님과 귀한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석하고 계신 곳이 이제 불암사잖아요. 불암사 소개를 좀 해주시죠. 어떤 사찰입니까? 불암사는 여기서는 보이지 않지만요. 네.
저 상계동이라든가 그 방면에서 보면은 보이는 불암산이 있습니다. 네. 그 신라 지정왕 때 창건했는 그런 사찰입니다. 네. 그 옛날에는 그 2조 때 배불 정치는 했지만은 왕들이 1년에 한 번씩 4대 그러니까 동서남북 4대 사찰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다니던 곳이 있습니다. 그게 동쪽에는 불암사, 네. 서쪽에는 진관사, 네. 남쪽에는 삼막사, 북쪽에는 승가사. 그래서 동쪽에 불암사에 네. 꼭 기도를 하면은 모든 국민이 편안해지고 국태민안한다 이렇게 기도하는 곳이 불암사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무학 또 지정 이런 스님 후에 네. 창건이 중근이 되고 네. 이러면서 지금 한 1300년 된 그런 고찰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우리 스님께서는 그럼 불암사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신 건가요? 제가 원래 해인사에서 수행을 하다가 네.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네. 우리 사형님이 그 봉선사 말사 중에 불암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포교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 불러가지고 네. 올라왔습니다. 그냥 와라 해가지고 예. 네 하고 오셨군요. 네. 네. 해인사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양력에서도 소개를 올렸지만은 1959년에 해인사에서 출가를 하셨습니다. 네. 그 출가 인연을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1959년도 기억하실란지 모르지만은 네. 사라오 태풍이라고 있었습니다. 사라호 유명하죠. 네. 보지는 못했어도 이름은 다 알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찾아보니까 네. 그 많은 태풍이 걸려와서 매민이 뭐 이런 태풍이 있었지만은 네, 네. 사람이 많이 인명 피해가 난 곳이 사라오 태풍이에요. 그때 800 몇십 명이 인명 피해가 있었던 그런 네. 태풍입니다. 네. 그것이 어디냐면 주로 포항 경주 그쪽이에요. 네. 그 음력으로 보름 그러니까 8월 보름 전날 네. 흔히 이야기하는 그 작은 추석 네. 그날인데 제가 학교 갔다 오다 보니까 네. 폐허가 됐죠. 그 어. 동네가 폐허가 되고 뭐 네. 물이 그냥 흘러가고 강물이 있는데 속아 떠 내려가고 뭐 이랬어요. 근데 스님이 한 분이 탁발을 왔습니다. 네. 옛날에 탁발 많이 다녔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어린 마음에 그 스님을 보는 순간에 뭔가 가슴이 찡하게 울려는 그런 기분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스님 보고 내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스님이 학생 이리 와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니까 너 스님 하면 잘하겠다. 너 스님 할래 이러더라고요. 저 죄송한데 몇 살 때? 13살 때입니다. 13살인 학생을 보고선 스님하면 잘하겠다고. 그 저는 스님이 뭔지는 몰랐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스님을 따라갔습니다. 네. 그래 이제 조만한 절에 찾아가지고 그 스님을 시봉을 하고 있었는데 네. 해인사에 계시는 통도사에 계시는 큰절의 스님들이 해제하면은 만행을 하면서 그 사찰에 들리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보고 하는 소리가 너 저 학생 너 똑똑해 보이는데 왜 여기 있나? 너 왜 왔나? 이래서 제가 스님 하려고 왔습니다. 이랬더니 네. 그러면은 큰절에 가야지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큰절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해인사도 가르쳐주고 통도사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이제 통도사가 어디고 해인사가 어디인지를 동서남북을 모르겠는 거예요. 동쪽에 네. 있는지 서쪽에 있는지를 모르겠어.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차비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차비를 마련해가지고 해인사를 갔습니다. 그게 한 15살 때였습니다. 그래 가니까 거기서 어리다가 안 받아주는 거예요. 15살이면 네. 아직 그래서 제가 이제 스님들 뭐 신발도 닦아주고 네. 마당도 쓸어주고 풀도 네. 뽑아주고 그래 한 일주일 있으니까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부터 이제 행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네. 이제 스님이 됐죠. 아니 스님 그러면 13살에 그러면은 일종의 출가는 했죠. 다시 얘기하면 가출을 13살에 하신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근데 댁에서 뭐라고 안 하셨습니까? 그렇게 보내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우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네. 어머님이 계시고 네. 형제가 6남매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렵기도 했지만은 또 우리 부모님 보고도 옛날에 그랬대요. 누가 지나가는 사람도 옛날에 왜 관상 보는 사람이든가 스님들이 지나가면은 네네. 슬쩍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
우리 어머니 보고 그래요. 이 집에는 아들 하나가 스님이 돼야 되겠는데 이 어이구야. 소리를 여러 번 들었대요. 네. 그 제가 그 스님을 따라가니까 우리 어머님이 처음엔 눈물 뚜덕뚜덕 흘리시더니 네. 그냥 네가 꼭 가고 싶으면은 이 스님 따라가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저는 스님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걸 허락을 했어요. 그냥 네. 무언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절 생활을 했는 거지 13살 때부터. 정말 뭐랄까 그 전생부터의 인연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정말. 그 우리 불교에서 보면은 과거 생에 내가 뭐 됐던가 하는 거는 금생에 받고 있는 보호가 전생에 네가 지은 업이다. 네. 다음 세상에 뭐 될 것인가? 그것은 네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이라든가 사고방식이 다음에 받을 업이다 그랬거든요. 네. 그 저는 10번을 생각하고 100번을 생각해도 전생의 스님이다. 아하. 예, 그래서 다시 내가 몸을 바꿨지만은 그 길로 가는 거다 이래 생각했고요. 또 그러면 다음 세상에 뭐 될 건가? 네. 저는 스님이 된다. 그런 우원을 세웠습니다. 예전에 스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깨달으면 참 좋겠지만은 그것은 참 닦아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네. 이번 생에도 부처님 만난 것처럼 예. 다음 생에도 꼭 부처님 만나서 닦는 제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예. 발언하신다는 예, 얘기를 예.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근데 해인사가 제가 알기로는 뭐 군대보다 더 힘든 데가 해인사다. 뭐 농담처럼 해인사 스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요. 15이라는 어린 나이에 가가지고서 행자 생활하기가 녹록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이제 그때 해인사 처음 출가하면은 공양주라든가 채공 그래가지고 반찬 만드는 그걸 보고 그렇죠. 채공 그래요. 네. 국 끓이는 사람 보고 갱두라 갱두. 그럽니다. 네. 끓일 갱자 갱두. 네. 그 세 가지를 제가 한 1년 반 2년을 했습니다. 아. 예, 그런데 그걸 안 하면은 네. 그 개를 안 줘요. 그 행자를 하면서 뭔가 이제 수행을 그렇죠. 하는 거죠. 그리고 네. 이제 그 행자 생활하면서 네. 일생 동안 내가 살아가면서 기본을 마음가짐을 다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버티지 못한다든가 힘든다든가 이라면은 도태되는 거고 네. 그걸 잘 꾸준히 이건 참 내가 전생에 지은 업 금생에 이것 앞으로 살아갈 업을 내가 잘 닦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네. 열심히 하면은 스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반찬을 하고 이랬는데 잘 뭐 제 나름대로 했고요. 잘하셨어요. 근데 뭐 어떤 제가 솜씨는 잘 안 같지만은 네. 손을 가지고 반찬 만드는 걸 잘 합니다. 아. 큰 스님들이 반찬 맛있다 이런 말씀을 들어봤어요. 네네네. 들어봤고 네. 이제 고향주를 하면서 한 번은 이제 잘해야 되잖아요. 이제 보통 해인사에는 대중들이 한 150명 정도를 삽니다. 네. 그러려면 밥을 하려고 그러면 큰 한 가마에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하루 밥하고 나면은 이제 살 씻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밥을 하고 이러는데 밥을 잘라고 했는데 한 번은 죽밥이 됐어요. 물을 너무 많이 버가지고 네, 네. 대중을 잘 못해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대중들이 저는 생각할 때 야 이제 쫓겨가는구나 이제 죽노로 뭐하고 쫓겨가는구나 하고 이제 조마조마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해인사에는 지월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네. 키는 아주 저희들 어깨 정도 오실까 이래 아주 조그만 하신 어른인데 네. 지금도 그때 살던 스님 예를 들면 뭐 전에 원장 하셨던 설정 스님, 무비 스님 이런 분들이 모이면은 지월 네. 스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네. 그렇고 네. 그 스님이 그 대중에게 끼치는 영향은 말도 못해요. 마음적으로. 아. 근데 이 스님이 한 번은 이제 부엌을 탁 지나가시면서 저는 이제 큰 스님이 지나오시니까 겁이 나잖아요. 고개를 팍 숙이고 이제 참 이제 가라 그러는가 싶어가지고 이제 네. 있는데 일면보살 꼭 이래요. 아. 음성도 크게 안 하시면서 네. 밥이 촉촉해가 참 맛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마음도 놓이지만 이게 무슨 말씀인가 싶어가지고 네. 이제 잘해야 되잖아요 또. 그렇죠. 그래 하다가 다 며칠 하다가 보니까 한 번은 밥이 그냥 소뚜껑을 딱 여는데 네. 위에까지 그냥 탄 냄새가 쫙 나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도 밥을 다시 할 수 없으니까 네. 그냥 올리잖아요. 네. 야 이제는 큰일 났구나. 지난번에 그러고 촉촉하다 하셨는데. 네. 그 이제 또 이제 고개를 팍 숙이고 이제
대중들이 불러가지고 너희는 막 보따리사 가라. 아이고. 그럴까 싶어 겁이 막 나가지고 있는데 지월 스님이 네. 또 오시는 거예요. 부엌에서 오셔가지고 일면보살. 제보고도 네. 꼭그 스님들보다 보살 그래요. 아, 예. 보살은 말은 존칭어잖아요. 깨달음을 예. 진짜 향해가는 최고지 그래서,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일면보살 그러니까 밥이 꼬들꼬들해가 참 맛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언의 그런 제인태 경책과 법문을 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뭐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지월 스님이라는 큰 어른이 네. 제 머리에 상상이 그려질 정도로 네. 아주 훌륭한 스님이고, 그리고 이 스님은 어린애를 봐도 절대 말을 놓는 게 없습니다. 아. 예, 꼬마를 봐도 네. 꼬마야 이러면서 하고, 네. 그래서 제가 지금도 누구보다 말을 안 놓는 게 그 스님한테 배웠습니다. 예, 그래서 어린 동자인테도 제가 말을 잘 안 놓고요. 또 여스님은 이제 예를 들어서 해인사에는 이제 많은 사찰에서 공부하러 오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제가 통도사다, 이제 통도사에서 공부하러 왔다 그러면 길에서 만나면은 네. 스님 어디서 왔어요? 네. 예, 저는 통도사에서 왔습니다. 은사 스님은 누구세요? 이러면 예를 들면은 월자, 하자, 오라 스님이십니다. 이러면 좋은 데서 오셨네요. 참 훌륭한 스님이시네요. 네. 그러면서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을 10번 만나고 하루에 20번 만나도 하는 말씀은 3일 수심은 천재보요 100년 탐물은 일조진이라. 우리 네. 초발심이 나오는 말이에요. 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3일 동안 닦는 마음은 1000년을 가고 100년 동안을 탐하는 재물은 하루아침에 티끌이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희들에게 큰 감명을 주신 스님이 지월 스님이세요. 그렇군요. 얼마나 그 마음 졸이고 그랬을 텐데 어린 나이에 예. 또 수행하시면서 이렇게 또 더닥더닥 해주시는 어르신들이 계셔서 아마 우리 일면 스님께서 꾸준하게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출가하셔서 좋게 후학들도 가르치시면서 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지월 스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안타깝게도 좀 일찍 열반에 드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 관련해서 또 투병하실 때 성철 스님과의 또 에피소드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저 지월 큰 스님이 제가 지금 알기로 한 62살 정도 연세 들어서 열반하신 것 같아요. 네.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주위에 있는 분이라든가 신도들 상자들이 수술하면 낫는다고 그렇게 네. 권했습니다. 근데 지월 스님은 내가 몸이 이런데 빨리 몸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퇴원을 하셨답니다. 네. 그 제가 이제 행사에 마당에서 이제 있는데 지월 큰 스님이 차를 타고 이제 환자신데 오셨어요. 이러셔가지고 해인 사람은 쭉 살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방에가 누우셨는데 좀 말랐어요. 그래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연락이 와가지고 그 당시에 방장이 성철 큰 스님이세요. 네. 방장 스님이 오셨어요. 네. 그러고 오셔가지고 방장 스님 키가 크시잖아요. 그래 지월 스님 누워 계시는데 많이 아프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월 스님이 고개를 갔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 그럼 몸 바꿔야 되겠네요. 빨리 그럼 가세요. 이러니까 지월 스님이 싹 미소를 짓더라고요. 그리고 열반하셨어요. 제가 그 임종을 해봤습니다. 네. 예, 그런 참 아주 훌륭한 스님이고 또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참 제 가슴 속에 남는 우리 은사 스님과 지월 스님이세요. 뭐라고 제가 덧붙이는 게 참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 스님 말씀 들으면서 가슴에 큰 울림이 있습니다. 예. 그 스님 지금 은사 스님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은사 스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지월 스님은 인자하고 자비보살 같은 그런 분이고 우리 은사 스님은 반대로 호랑이 스님이세요. 오. 무섭기로 대한민국에서 네. 이제 스님들이 만나면은 해인사이라면 우리 은사 스님이 밝을 명자 비일허자 명어 스님이세요. 네. 명어 스님이란다고요. 네.
그 스님한테 나 혼났지 이런 정도로 그러는데 네. 이제 한 번은 이제 우리 은사 스님이 옛날에는 그 스님네들이 모든 것을 자기가 사서 자기가 쓰고 이랬습니다. 아, 비누, 치약, 칫솔, 뭐 신발 이런 걸. 네. 그래서 행사에서 돈을 그 당시에 이제 3,000원인가 주면서 가야 시장에 가지고 신발하고 수건, 바늘, 실 뭐 이렇게 사오라고 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가서 사고 이제 올라왔어요. 그때는 차가 없잖아요. 한 네. 15리, 20리 정도 됩니다. 걸어가서 이제 걸어와가지고 스님 사왔습니다 하고 내놓으니까 스님이 앞에서 이거 얼마 줬어 이러더라고. 요거는 얼마고요, 요거는 얼마고, 요거는 얼마 이러니까 2,900원이에요. 네. 100원은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는 뭐 당당하게 그냥 저 100원 눈깔 사탕 눈깔 사탕 모르시죠? 아세요? 압니다. 커다랗게 생긴 거에. 맞습니다. 눈깔 사탕을 하나 딱 사 먹고 이제 아. 15리 20리를 걸어오면서 이제 쭉쭉 네. 빨고 올라와서요. 네. 난 스님 그거는 용서하실 줄 알고 네. 그 스님 눈깔 사탕 사 먹었습니다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온 거를 딱 내 앞을 딱 던지더니 네. 너 얼마 중노는 뭐 한다. 니하고 그렇게 중노는 뭐 한다. 니하고. 예. 당장 보따리 사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얼마나 슬픈지. 아니 그 20리나 걸어서 그걸 사오면서 네. 오래간만에 내려갔으니까 눈깔 사탕 하나 사 먹는 그게 뭐 큰 죄입니까? 그래서 섭섭해가지고 막 처음에는 막 반항심이 와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뭐 어른이니까 이거 잘못했습니다. 스님이 싹 나가셔요. 네. 그 한 시간 정도 있다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꿀 한 잔 울었죠. 계속 잘못했습니다. 그 큰 스님이 오시더니 너 잘못했어 이러더라고요. 예,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잘할 수 있어 이러다. 예, 앞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러면은 부처님이 때 참여하고 네가 중로로 자겠다는 그런 맹세를 3,000배 하라. 제가 눈가 사탕 하나 사 먹고 3,000배 했는 사람이에요. 그때는 참 섭섭했습니다. 네. 섭섭했지만은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우리 은사 스님이 그런 가르침을 안 줬으면은 제가 어찌 됐을지도 모르고 아끼는 것을 잘 몰랐을 줄 모릅니다. 네. 지금도 저는 휴지 조각 하나 함부로 안 버립니다. 은사 스님에게 그런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우리 은사 스님이 이제 그 런닝구하고 이렇게 빠르라고 이제 제보고 내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수각에서 이래 빨다가 네. 이제 그 비누칠 옛날에 비누는 검은 비누 있습니다. 까만 비누. 예, 까만 거품도 비누. 잘 안 나는 예, 비누. 거품도 네. 잘 안 나요. 네. 그걸 이제 빨고 딱 버리려 그랬는데 우리 은사 선생님이 싹 지나가시다가 네. 너 왜 버려 이러더라고. 어. 제 생각에는 넌닝구를 빨았으니까 네. 비누물은 당연히 버려야 되는 거 예, 아닙니까? 예. 야 이놈아 그거를 세숫대 놔놨다 다음에 걸레 빠면 되지 않나. 그럴 정도로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또 혼나고요. 네. 그때는 뭐 3,000배는 안 했습니다만도 혼은 되게 났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는 이런 것을 귀하게 여겨라. 음. 그러면서 그때 하는 말씀이 제법 어렵지다. 야 이놈아 부처님의 시은은 비상보다도 더 그거는 중하고 네. 심지어는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게으르게 아무개나 그렇게 버리면은 다음에 저승 가면은 지옥 가면은 네가 1등을 간다. 그래가지고 아주 혼이 나는 기억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우리 은사 선생님이 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네. 옛날에 왜 60년도에 가면은 절 같은 데 이렇게 오다 보면 왜 처녀총각이 데이터로 오잖아요. 뭐 사찰이라든가 이런 데서. 풍광이 좋으니까. 그렇죠. 네. 그 오면은 이제 처녀총각이 손을 잡고 오잖아요. 네. 그럼 우리 은사 스님이 야 이놈아 여기다 어. 파고다 공원이냐 서울 분이에요. 파고다 공원이냐 이 말씀이야. 성스러운 이런 데 다니면서 손 놓고 다녀라 이 소리예요. 남산인 줄 알아? 뭐 이제 네. 거의 그런 파고다 말씀이시네요. 공원인 네. 줄 알아. 네. 그렇게 혼내는 걸 제가 여러 번 네. 봤습니다. 사실은 뭐 불자라면 모르겠지만은 또 일반 관광 컨셉으로 또 오는 그렇죠. 분들 입장에서는 잘 네. 모르고 올 수 있는데 네. 뭐 한결같은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이 사찰에서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려주신 예. 말씀 들으니까
참 무서운 무서우셨겠지만은 스님이세요. 참 그리우실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전에 이제 혼을 나기는 많이 났는데요. 네, 그래도 기여해 줬습니다. 음, 제가 이제 군회를 갈 때 우리 연산 스님 뭐 스님 군회 갔다 오겠습니다. 이랬더니 네, 너 군회 갔다 와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냐고. 너는 꼭 들어오라고. 네, 너네 멀찍하게 생겨가지고 네, 안 들어올지도 모르겠다고. 저는 아닙니다. 스님 저는 꼭 들어옵니다. 네, 불교를 위해서 저는 꼭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음. 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연사 스님이 제가 군에 있을 때 열반하셨습니다. 아, 어떻게 그 중간에 나와서 좀 이렇게 좀 가서 마지막에 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셨나요? 예, 편찬하실 때는 좀 뵀고요. 네, 그 열반하시고 난 뒤에는 제가 군에서 못 왔습니다. 아, 그때에도 군이 엄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규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렇군요. 근데 그런 어떤 가르침을 평소에 계속해서 받으시고 또 좋은 선배 스님들이 계셨던 곳이 해인사기 때문에 예. 비록 사탕 한 알 때문에 3,000배는 하셨지만 바로 그 힘으로 지금 우리 스님께서 원력을 예, 가지고 지금 살아가시는 버팁니다. 거죠. 네, 우리 스님 그렇게 또 대학도 졸업을 하셨습니다. 동국대에서 예. 종비생으로 또 공부를 하신 걸로 아는데 그 당시만 해도 강원을 졸업하시면은 스님들께서 이 일반 교육기관인 대학으로 가실 생각들은 이렇게 많이 안 하시던 시절 아닌가요? 그때 이제 강원을 졸업하기도 참 어렵고요. 네. 또 대학교 가면은 요즘 속된 말로 속퇴한다. 아. 현대 문물을 받았으니까 네. 너는 사업에 나가면 밥그릇 챙길 수가 있으니 나간다 이런 개념이 많았습니다. 아, 네. 그래서 연세 많은 스님네들은 네. 대학교 가는 것을 굉장히 끓였습니다. 굳이 뭘 가는가 거기에. 예. 아. 그래서 저는 이제 군에 갔다 오다 보니까 네. 우리 도반들이 대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음. 그래 갔다 오면은 행사 있는데 자랑을 해요. 대학교가 어떻고 막 이러면서. 네. 그래서 저는 대학교를 안 가봤잖아요. 네. 그래 가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가야 되겠다. 음. 근데 제가 13살 때 절에 들어가지고 대학교 갈 수 있는 실력이 안 되잖아요. 뭐 공부를 그쪽으로 준비를 하신 그렇죠. 게 없으시니까. 영어라든가 뭐 네. 이런 걸 잘 못하니까. 네. 그래서 군에 갔다 와가지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아. 야간을. 다녀가지고 네. 이제 학교를 갔죠. 네. 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열심히 뭐 제 나름대로 했지만은 네. 가장 못하는 게 영어예요. 영어. 영어는 제가 참 솔직하게 지금도 잘 못하고요. 그리고 이제 불교라든가 물론 역사라든가 한문 이런 거는 옆에 사람 많이 가르쳐 줬습니다. 네. 그거는 좀 많이 배웠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제 옆에 있던 친구들 시험 치면은 그 한문 같은 거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그런 뭐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나니까 네. 지금도 저는 대학교를 내가 만약에 스님이 안 됐으면은 어떻게 내가 나무 집에 머슴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인데 스님이 돼가지고 대학교를 가봤으니까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이었고요. 대학교 졸업장을 딱 받으니까 하나가 탁 떨어지는 게 뭐냐면은 네. 대학교 가고 싶은 생각이 떨어졌잖아요. 그게 저는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갔으면 가고 싶을 건데. 계속해서 뭔가 남아있겠죠. 남들이 뭐 대학 캠퍼스 가면 어떻고 네. 뭐 이래서 하고 뭐 누가 네. 뭐 어쩌고 이래서 하면 야 그게 뭔가 궁금한데 졸업을 딱 하니까 그 생각이 딱 끊어진 게 그게 성취한 거예요. 우리 또 어린 불자들 와서 절에서 스님 저는 이렇거든요. 공부하기 싫은데요. 대학이 어떤데요. 중학교 때면 스님도 가봤는데 하면서 또 네. 말씀해 주실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 스님 이렇게 정말 열심히 13살에 집을 나와서 스님이 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그렇게 해인사로 해서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쳐서 대학까지 나오셨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해인사에 가서 공양주 소임을 사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졸업을 하고요. 네. 내라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부처님 덕택에 대학교를 가봤는데 사각모를 써봤는데 그 생각을 하니까 부처님 은혜 고맙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하면 복을 지을 수 있나. 네. 그래 생각하다가 다시 내가 고향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해인사에 다시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부탁하기를 주지스님이라든가 고참 스님들 보고 내가 여기에 강원에 졸업했다는 것을 숨겨주시오. 학인들이 좀
미안할 거 아니에요. 선배 중에서도 그렇죠. 고참 선배님이 고참 와가지고서 선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숨겨줬습니다. 아하. 그래서 숨겨줘가지고 고향주를 하면서 네. 이제 눈썹도 깎고요. 예? 눈썹도 깎았습니다. 왜요? 이제 일절 산문을 나가지 않고 마음을 모든 것을 한번 다시 해보겠다 네. 그런 생각으로.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하는 이야기 그러잖아요. 절에 가서 복 짓는 중에는 고향주가 제일 큰 복 짓는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고향주를 탁 하고 나니까 음. 딱 끝나고 나니까 제가 이제 그 하나를 그 다음에 실천을 못했기는 하지만은 네.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저는 우리 은사 스님이 일생 동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선 맛있는 어른이잖아요. 네. 주지하면 안 하셨잖아요. 나는 우리 은사 스님한테 일생 동안 3,000원 얻었었어요. 근데 주위에 속된 말로 이게 자기 은사 스님이 훌륭한 스님이고 원장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고향주를 한 철 다 진심을 하고, 그리고 눈썹도 깎고 풀 뽑고 학인 스님들 신발 이래 벗어놓으면 그걸 몰래 닦아가지고 갖다 놓고 또 부처님 때 시간 나면은 가서 절하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대종처소에 이제 가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죄 말에 귀를 기울여 준다. 이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제 생각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중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진심인지 믿어주는 것 같다. 이 생각이 딱 듭니다. 그때부터 소임을 보기 시작했죠. 종단에 와가지고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선방에 갔습니다. 선방 가지고 한철 잘 지내고 서울 올라와가지고 조교사 재무하고 총무원에 국장, 부장 또 종회원 하면서 네. 쭉 그 길로 열심히 하게 됐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우리 스님 또 말씀 나오면은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 소임 맡으신 그 부분을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어떻게 또 이렇게 인연 맺어서 좋은 일을 계속해서 널리 펴고 계시는지요? 제가 원래 그 대학 졸업하고 난 뒤에 고향주하고 선방 갔다 와서 조계사서 소임 좀 보다가 저는 그 우리 은사 스님이 일생 동안 참선을 하신 스님이신데 네. 제가 어느 정도 되니까 너는 이제 공부 그만하고 참선해라 그러더라고요. 참선해가지고 깨우쳐가 도인이 돼야지 너는 그 글그 맨날 배우다 필요 없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때 우리 은사 스님 모자 끌어앉아가지고 스님 참선해서 도인되는 스님은 많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도인된다 소리 난 못 들어봤습니다. 저는 앞으로 행정에 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선하는 스님이라든가 공부하는 스님 뒷바라지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제가 우리 은사 스님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은사 스님이 부정 긍정하지 않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서울 와가지고 살다가 이 불교를 더 우리보다가 더 발전한 나라는 일본이다 싶어서 일본은 가면은 뭐냐면 유치원, 대학교 모든 것을 다 사찰해서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복지를 배우기 위해서 일본을 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두 달 동안 다니면서 일본의 큰 스님들 요즘 같은 이제 말하면 종정 스님이라든가 총무원장 스님 만나 뵙고 제가 이렇게 하는데 네. 지금 제가 일본 불교를 배우러 오겠습니다. 저는 공부하러 오는 게 아니고 행정을 배우러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내보고 이래 쳐다보더니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돈이 없습니다. 유학 올라가 돈이 없습니다. 했더니 내보고 옷만 입고 와라. 어허. 그러면 다 대주겠다 그랬어요.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일본 가려고 하면 일본 말을 좀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일본 학원을 갔다 오면은 피곤한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한 몇 개월 다니다 보니까 피곤하고 이래서 어떤 진도님이 스님 몸에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 병원 가지고 진짜라니까 간경화라는 판명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쭉 지내오다가 1998년, 99년 2년 동안에 제가 아산병원에 16번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의사 선생님이 2개월 못 넘긴다고 그랬어요. 예. 네. 그렇게 이제 하고 마지막에 이제 제가 부처님 밑에 기도를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부처님,
한 번만 기회 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그때 울며불며했습니다. 네. 손가락을 일하면서 스님, 부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내가 부처님 시봉을 40년 50년 했는데 한 번만 살려주면은 제가 부처님 일 몇 번째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참 제 나름대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고 네. 또 저와 알고 있는 부모님이라든가 또 이런 친척 그중에서 돌아가신 분 천도식을 해줬어요. 네. 그때 병원에서 돈을 얼마 가지고 입원하라 그랬어요. 네. 그래 입원해 가지고 제가 22살 먹은 사람의 간 이식을 받았습니다. 아, 22시간 동안 수술을 했어요. 네. 예. 그건 이제 혼수 상태 왔다 갔다 했죠. 네. 그래서 기적적으로 제가 이제 살아났으니까 네. 생명 나눔이라는 데는 사람 살리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 건강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도 병원 가보면은 말 못하고 산소호흡기 뛰고 있는 분이 수없이 많습니다. 네. 그런 분을 보면서 제가 조그마한 원을 세웠습니다. 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 가지 일이라도 하자.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자 싶어서 생명 나눔 이제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스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밤을 새워서 정말 세세한 스토리를 다 듣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원력을 가지고 정진을 하시고 그 중간에 또 어려움도 있으셨지만은 다 또 극복을 하고서는 오늘 또 다시 또 정진하시는 스님 모습에서 참 불자들을 아마 들으시면서 많은 걸 좀 느끼시지 않을까 아유, 그런 감사합니다. 생각이 듭니다. 이번 코너는 사랑하는 벗에게라는 코너인데요. 누구나 살면서 삶의 나침반이 돼주는 사람 또는 경구 있을 것 같습니다. 스승, 부모님, 도반, 내 가슴에 새기고 사는 부처님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과연 우리 일면 스님의 인생의 벗이자 사랑하는 벗은 누굴까 또는 어떤 말씀일까 궁금한데요. 자, BBS 초대석의 시그니처 질문입니다, 스님. 네. 내 인생의 한 사람 또는 한 줄은 무엇입니까? 네. 제가 이제 많은 도반이 있긴 하지만은 네. 저보다가 먼저 간 시현 스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보면은 그 연화복지관 연꽃마을 가는 거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걸 함께 했던 분이에요. 아. 그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이분이 성질이 급해서 빨리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까지 70년 살아오면서 하나만 돌이키라 그러면은 우리 부모 형제보다가 그 스님을 살렸으면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그중에서 한 말씀은 제가 부처님 말씀 중에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옛날 속담에도 천 길을 가더라도 한 발자국이 처음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은 늘 처음처럼 그 말을 좋아하고요. 그 말을 제가 가슴에 참 좋게 새기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자, 오늘 BBS 초대석 시그니처 질문 내 인생의 한 사람 또는 한 줄에 대한 일면 스님의 답이었습니다. 네, BBS 초대석 오늘 불암사 회주이신 일면 스님 모시고 함께 했는데요.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스님. 예. 네. 벌써 그래 되었습니까? 그래서 고맙습니다. 시간이 진짜 어떻게 가는지 몰랐습니다. 아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BBS 불교방송 만공의 공덕주님들께 네. 한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불교 방송국이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세계에서 제일 큰 법당이 방송국입니다. 네. 특히 불교 방송, BBS 불교 방송. 이 불교 방송국이 세계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갖다 줄 수 있는 것은 BBS 불교 방송국이에요. 여러분들 만공에 동참해 주시고 모든 분들이 만공의 회원이 되어서 세계 방방곡곡에 불교 방송이 전파되기를 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향기로운 자리 만들어 주시고 좋은 말씀 주신 일면 스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스님. 감사합니다. 불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모든 경제도 어렵기도 하지만은 외출을 못하니까 저는 생각할 때 모든 분들이 방에 가만히 있으니까 우울증이 걸리지 않겠나, 이게 더는 염려가 됩니다. 그러더라도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에
부처님이 45년 동안 설하신 경전이 팔만대장경입니다. 그 팔만대장경을 더 축소해서 한 권을 이야기하라면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을 더 축소해 가지고 우리가 매일 독송하던 반야신경 260자예요. 또 260자를 더 축소하면은 일체유심조 그러잖아요. 모든 것은 마음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자를 이야기하면 뭘까요? 마음심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래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모두가 건강하고 세계 평화가 오겠지 하고 집에 있을 동안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은 행복이 찾아옵니다. 저도 막막하게 의사 선생님이 2개월 못 넘긴다고 판명받아도 저는 부처님이 살려주려고 기도도 했지만은 그걸 기꺼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심정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절망이 오더라도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고 혹시 젊은 불자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은 앞으로 먼 미래 세대는 전부 다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만 잘 쓰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마음 가지고 세계 우주를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자세를 갖추면은 이 세상은 가장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힘과 용기를 가지고 코로나도 잘 이기시고 또 부처님을 믿는 사상과 이념을 잘 정립해서 여러분의 행복이 쭉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송을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고요.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